자, 우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큐티가 나왔습니다. 큐티 책. 지난번에 부족분이 들어와가지고 보충분이 이번에 우리 이은숙 목녀님에게 가시면 이렇게 신청하신 매일 성경, 매일 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이 위드 청소년부 주관으로 세 달 첫 시간 새벽 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을 깨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달 동안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우리 조원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목녀님 기도해 주셨지만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되는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적으셔서 우리가 정성껏 또 마음이 담긴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저녁에 이렇게 맨정신으로 나올 수 없는 뭔가 되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걸까요? 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까요? 우리 재영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의 뭘 믿으시죠? 살아계신 거. 와,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러고 앉아 계시는 우리 김동찬 집사님. 자, 우리 김동찬 집사님은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의 뭘 믿으신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어요. 박수. 나는 앞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 뒤에 우리 계신 우리 이혜진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데 예수님의 뭘 믿으시는 거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박수. 야, 좋은 얘기는 다 나오셨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거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해 주시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는. 우리가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상한 갈대 보면 화나. 그래 확 꺾어버려. 더 상처난 게 왜 버티고 있어? 확 꺾어버려. 꺼지려고 비실하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그냥 꺼버려. 그냥 탁 꺼버려. 이게 심지만 타고 있어? 냄새나게.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붙기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봤다면 벌써 다 끝장났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잘하면서 옳게 행동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밤에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용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 자식 키우는 부모는 다 알아요. 자식들 다 정의롭고 의로워서 내 아들, 딸 하는 거죠. 거짓말도 안 하고 날마다 성실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옳은 일만 많이 해서 내 아들, 내 딸 삼은 거죠.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사랑하니까 다 용서가 돼. 근데 남의 자식은 용서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내 자식만큼 사랑 안 하니까. 우리 목자목님들 보면 목원들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속 끓여가면서 그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해 주려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내 목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목원들을 돌보시고 계시니까 목장이 되는 거지. 우리 목장은 정의의 목장이야 그러면 목원들 다 옛날에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고 의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당당한 자격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를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말이죠, 이 예수님 이야기가 가장 찬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 해야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요. 할렐루야. 목장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예수님 이야기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이 쏟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와 구원과 응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충만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요약해보면 20절 이런 거예요. 자,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해, 달, 피. 해 변한다. 어둠이 된다. 온다. 이거예요. 해가 빛을 내고 밝게 환하게 해야 되는데 해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 피가 된다. 여러분, 무슨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표현한 걸까요?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 사람 사는 곳입니까, 거기가? 여러분 뉴스로 보니까 남의 나라니까 나하고 먼 얘기 같죠? 우리나라랑. 여러분,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전쟁의 심판이 온다. 이거 전쟁의 심판이.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엄청난 여러분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순간에도 우리는 경제적인 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서쪽 벽만 딱 남았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제가 아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용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부를 수 있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출근하자마자 예수님, 학교에 가자마자 예수님,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자, 첫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다른 생명의 족보의 시작. 셋을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믿음의 자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26절.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이 원래 죽지 않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조금씩. 죄의 자손들이 점점점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생명도 줄어드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그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는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빨간 글씨. 시작!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니, 오직 예수.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함으로, 정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믿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성경은 예수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진리는 두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용서 안 받고 영원히 사는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딱 믿으니까 편하잖아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골치 아프잖아요. 난 그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양다리 좋아요?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오직 하나만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 믿기도 쉽지 않은데 뭘 이것저것 여러 개 믿습니까?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 이름, 오직 예수님 이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에 귀가 쫑긋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졸립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조금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야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영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약해지니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짜증, 게으름, 나태함, 졸음, 우울증 이런 거에 공황장애 이런 거에 빠져요. 영이 약한 사람이 빠져요. 영이 강한 사람은 기쁨, 감사, 찬양, 기도, 예배, 용기, 담대함, 신실함, 거룩함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지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도 안 먹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빵을 먹었네. 네. 그런 거 먹으면 건강할까요? 빵, 치킨, 햄버거 배고플 때 별미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건강하기 어렵겠죠.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네? 먹는 거에 대가이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데 야채를 먹어야죠. 채소를 먹어야죠. 그렇죠? 네. 밭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죠. 공장에서 나오는 거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과자, 빵 뭐 이런 거 공장에서 나오는 걸 먹으면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으면 건강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소리, 사람 사는 이야기, 예?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사는 이야기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들으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 듣고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듣고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 국제정세,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모습, 경제적인 상황,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보면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네?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강해져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럴 때 내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TV, 인터넷, 넷플릭스, 영화 이런 것만 계속 보면 믿음이 강화가 될까요? 믿음이 약화될까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말씀과 기도는 뒷전에 놓고 잠만 쿨쿨쿨 자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찬양 몰라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는데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몸이 고단해도 기도해야지. 말씀 듣고 묵상하고 목장을 섬기고 이러면 막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고 용기가 솟고 할렐루야. 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이름 그러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러면 에이씨 또 예수. 그 예수가 뭐야 도대체 밥을 먹여줘? 뭐 하는 거야 그 예수가. 피곤하기만 하고 그 영이 약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만 먹어가지고 좀 비틀비틀거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네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 아삽 이런 사람들 보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멋진 고백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걸 알았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다 소개해 줄 수는 없고요. 63편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짜증나요? 용기가 솟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해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견에 걸렸어요. 50견. 팔이 막 너무 아픈데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저녁 찬양팀과 찬양할 텐데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이분이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참 신기해요.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갔는데 찬양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자기가 아픈 걸 잊어버린 거야.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기뻐 찬양을 하다가 나중에 50견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병원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치료받는 길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높이고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난리예요. 난리.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지금 환경에 살고 있다. 그거 자랑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눈이 시뻘겋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높아지시면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믿음.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그냥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 이거 안 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윤리도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정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마귀는 감사 안 해요. 감사하는 마귀 봤어요? 성경에 감사하는 마귀 봤어? 마귀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짜증내게 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파고. 감사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그 믿는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감사하다 그럼 감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쁘다 그럼 기쁨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럼 그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니,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시작.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23절. 자, 빨간 글씨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산된 일이지만,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법자가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 네. 자, 24절 마지막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은 죽으셨어야 돼요. 그죠?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 그럴 각오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 아, 그렇구나.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장에 한번 와보세요. 밥 해주고 조금 이야기 들어주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영혼을 돌봐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좋은 말만 하시지 않고 밥 몇 번 사주고 몇 번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몇 년 동안 같이 놀아주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을 볼 때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자존심이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영원히 살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원래의 그 모습대로 다시 살리고 회복되도록 부활의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 없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오늘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고 목장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